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내가 봐도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잘 믿어지십니까? 아멘.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그죠?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예를 들면 설교를 듣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봐도 그러는 거야. 내 왜 이럴까? 또 그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 다니는 거예요. 뭐가 변화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한 거죠. 안 된다 이거 자기는.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이제 주제만 두고 오늘 이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다 심어야 돼요? 반드시 땅에 심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씨는 반드시 땅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싹이 나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러죠? 씨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씨 안에. 근데 오늘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심겨져야 돼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밭이 이제 네 부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12절에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잘 보시면 말씀을 들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아까 제가 마이크 테스트한 게 뭐냐? 여러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려요? 우리 최명길 집사님 들려요? 자, 들어요.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이제 주제가 그겁니다.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믿든 말든 있어요.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가 찾아다닌대요. 마귀가 가서 그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말하면 여러분들을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가서 이 마귀가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사단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못 믿게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린대요. 어떤 자예요? 길가와 같은 자예요, 마음이. 여러분 길가 아시죠? 좀 쉽게 말하면 달대로 다른 사람 있잖아요. 아주 달고 다른 사람 있죠? 교회 와서 들어요. 잘 들어요. 다 들어요. 근데 안 믿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왜 구원 못 받아요? 자기 마음이 길가와 같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누가 찾아와서 빼앗아가요? 마음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대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바위 위에 그랬어요. 바위덩어리죠, 마음이. 자, 말씀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이것도 들어요, 역시. 근데 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바위덩어리로 가득 찬 거예요. 바위덩어리. 근데 말씀을 듣는데요, 아주 기쁨으로 들어요. 아주 아멘 하고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맨날 믿어. 부흥회 때마다 은혜 받아. 시간 지나면 원이죠.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배반해버려요. 그게 바위 위에. 그럼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그래, 믿으라는 거야. 기쁨으로 믿으라는 거지. 근데 마귀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뭐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야, 그 말씀이 진짜냐?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이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이 시련이 올 때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통해서 막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전열매를 맺어요. 왜 그렇죠? 마음 상태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하고 복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길가와 같은 마음 안에 돌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그래, 너 교회 열심히 잘 다녀. 근데 조그마한 여러 가지 시련을 주면서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죠. 잡초가 그냥 무성해요. 마음 안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자, 안에 뭐가 잡초로 가득 찼는가? 그 잡초가 나와요. 이생의 염려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염려예요. 저는 이제 성도들 가운데 염려, 걱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떨 때는 한숨이 나와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해요. 어떤 사람은 TV에 보고는요, 잠을 못 자요. 그럼 자기가 정치를 하고 대통령 하든지, 아무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온갖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뭐 드라마 같은 데 그런 게 나오고 또 스포츠 같은 거 나오잖아요. 자기가 선수예요. 야구를 왜 그렇게 하냐, 축구를 왜 그렇게 하냐, 막 하면서 막 잠을 못 자.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축구를 하든지. 아무 쓸모없는 염려, 걱정에 빠져요. 여러분, 이거 참 헤쳐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사건건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보니까 어때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재물의 욕심이에요. 아주 뭐 그냥 막 돈 그러면 막 완전 머리가 돌아요. 그냥 막 무조건 돈이야. 뭐니 해도 돈이야. 그냥 막 모든 게 돈으로 계산한다고 다 이거 막 그냥 돈이에요. 돈에 매여가지고 그 막 욕심과 탐욕,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잡초일까요? 향락이에요, 향락. 세상적인 돈 벌면은 전부 다 그런데 막 그냥 그런 데는 아끼지 않고 그냥 노는데 그냥 막 친구들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취미생활 하는데 그런 데는 막 투자를 다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1년 그냥 그 월급 다 바치며 가면서 거기 놀아다녀요. 뭐 하고 막 다니면서 정신이 없어요. 사는 목적이 향락이에요. 세상의 쾌락이에요. 오늘 이 세상 보십시오. 쾌락 문화입니다. 쾌락 문화. 결국은 그걸 나라에서 또 법으로 뭐예요? 지금은 보호해줘요. 인권이라고.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가시떨기예요. 온갖 염려를 다 갖다 줘요. 세상의 욕심, 탐욕, 향락에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요, 특별히 뭐 대단한 분도 아닌데,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렇게 바빠요. 막 분주해요. 막 정신은,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릴 시간도 없대. 막. 손이 막 30개라도 모자란데, 막. 얼마나. 근데 뭐, 영양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막 분주하게 막 자기가 세상 다 사는 것처럼 막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도 힘든 거예요. 없어요. 와서는 또 졸아요. 그리고 중간에 나가버려요. 그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탄 마귀가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분주하게 만들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온전한 열매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제자대학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게임이 그게 게임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같아요, 여러분? 게임기가. 물론 우리가 게임을 적당히 하면 괜찮아요. 애들이 그냥 뭐 한 번씩 그냥 머리도 식힐 겸 괜찮아요. 그 자체가 저는 죄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용하죠? 100%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거 막 빠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게 정신 빠져가지고 해요, 안 해요? 그리고 해놓고 나면은 뭐 어떻게 뭐 일당 한 시간당 뭐 얼마 받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밤새가면서 막 눈이 막 벌겋도록 해요. 몸도 아프고 밥맛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정신 혼란하고 도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미치잖아요. 어른들은 게임이 안 미칩니까? 옛날 우리 교회 다녔던 젊은 사람들이 잘못 보냈는지 저한테 한 번씩 팡? 요런 거 하자고 보내요. 난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뭔 팡이요? 요새는 안 와요, 제가. 이제 지워버려 놓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난리예요, 난리 지금. 그리고 드라마 못 보면 이 사람 잠을 못 자. 그렇게 녹화를 다 해가지고 또 새벽 가서 봐야 돼.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작전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좋은 땅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성경적으로 좀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착하다 그래. 그 사람 착하대. 그럼 착하다는 게 뭔지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할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악수 한번 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뭐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면은 그거는 다 통과돼요. 다 통과돼요. 또 거기 보니까 착하다는 게 뭘까요? 지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착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참아내는 거야. 견디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요? 결실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계속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왜 나는 믿음이 안 될까? 이유가 있겠죠. 나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성장이 안 되고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 오면 맨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죄만 짓다가 또 오늘 나와서 왜 이런 기도를 계속해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실수는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며 인내하며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해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안 하고 맨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표 기도하는 거 녹음해가지고 다들 보면 비슷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죄만 짓다가 오늘도 보니까 불순종만 하다가 맨날 주일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일주일마다
우리 그런 기도 하지 맙시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단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100%예요, 100%. 근데 본인이 몰라요. 왜? 사단 마귀는 모르게 속이거든요. 모르고 그냥 거기 그냥 헤헤헤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안 믿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사단 마귀의 작정과 방해와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지킬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게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이번 통독 수련을 통해서, 통독이 뭐예요? 통째로 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걸 뭐예요? 한순간에 전부를 다 읽어보자는 뜻이에요. 통독이라는 게.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1장 읽었다, 내일 2장 읽었다, 다음날 석 장.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50일 되면 창세기 이제 다 읽잖아요. 50장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 한 장 읽어요. 한 일주일 지났다가 또 기분 좋으면 2장, 3장 읽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다 보니까 겨우 50장을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50장 창세기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전부 다 단막극이야. 탁탁탁 끝나고 이게 전체 연결이야. 또 창세기 읽었다가 내년에는 출애굽기 읽자. 그리고 내년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 레위기 읽자. 그러니까 1년에 장 한 장씩 읽었어요. 아니 하루 읽고 돌아서도 잊어버리는데 1년에 한 번씩 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독이라는 것은 집중을 해서 요걸 그냥 뭐예요? 단시간에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도록 읽자는 게 성경 통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하려면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해가지고 한 5일 정도로 하면은 신구약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2번을 제가 저 지리산 가가지고 성경 통독 오래전에 시작을 했을 때 2번 가서 그 길을 했어요. 진짜 제 생각으로는 1초도 졸지 않고 제가 아침에 시작해서 11시까지, 그리고 새벽 5시 일어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그리고 설명 듣고 성경 읽고. 여기 아마 우리 청년회 때 다녀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통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면 알지만은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집중을 해서. 사실은 통독을 하려면요, 군산에서 하면 안 돼요. 저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못 내려가는 거야. 친구 전화기 다 뺏어놓고, 아이고, 일주일은 내가 중환자실 입원했다. 그러고 해야 이게 통독이 돼, 사실은. 딱 내려놓고, 그냥 뭐, 사모들이 되든 말든 그냥. 그런데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건상 다 그렇게 못하니까 오늘 이제 여기 짧지만 한번 이제 통독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괜히 오기 싫어져요. 근데 회비는 10,000원 냈겠다. 야, 그 간식비는 좀 아깝고. 괜히 오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탄의 작전인 걸 우리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안 온, 여기 참석 못 하는데 핑계 댈 게 있을까 없을까? 이유가.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천지빛깔이요. 핑계 대고 이유할 게 1000가지가 다 넘어. 오늘 내가 이 참석 못 할 이유가 다 있어, 거기.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핑계댈 게 없을까요? 사단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입장에서.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물론 그냥 재미있게 그냥 뭐, 때울 수는 있어, 설교를. 저도 때우는 방식을 알아요. 아주 쉽게 그냥 해서 그냥 또 한 장 읽어놓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도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 무서운 싸움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핑계 댈 거 있지만 이제 내려놓고 싸우는 거예요, 일단. 내가 등록했으니까 5일 동안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8시부터 12시, 7시부터 11시. 어떤 핑계가 중환자실에 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견디냅시다, 한번. 우리가 다 못해요. 딱 그런 각오를 하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참. 자녀들도 우리 가문들이 하나님 전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 여러분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먼저 제가 몇 가지 안내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 1시간 조금 넘게만 하고 끝냅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사실은 했던 CD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옛날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이 아니고. 지금 금방 바꾸죠. 저는 그걸 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다 했는데 그걸 생각도 못하고, 성경이 다시 번역된 건 생각을 못하고 지금 이제 위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식을 이렇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37장부터는 마지막 족장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일 이제 아침에 시작합니다. 오늘은 1장부터 36장까지 한 번에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의 자석이 있습니다. 지정 자석이 있어요. 먼저 신청하신 분부터 로얄 석에 이제 앉습니다. 내일 나보면 알아요. 제일 좋은 자리를 딱 1번부터 해가지고 착 해놨어요. 그럼 명찰 딱 달고.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적으로도 광고를 했잖아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 비닐봉지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비닐봉지, 플라스틱. 이게 지금 환경오염에 엄청납니다. 플라스틱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제가 카페라든지 교회에서도 이제 일회용이라든지 특히 플라스틱, 비닐봉지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거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생수를 하나씩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리기로 했어요. 물 드시고 싶은 사람은 컵 가져와가지고 뒤에 우리 정수기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통에다 집에 오실 때 보리차라든지 시원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보온병 있죠? 거기에다 여러분만 좋은 보약을 담아 오세요. 그냥 한 잔씩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돈이 없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의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런 일회용은 사용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물이 드시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나가셨다가 물을 드시고 오늘 그렇게 해주고 내일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실 물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통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통독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아까 제가 통독에 대한 쉽게 설명을 했잖아요. 통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고 이 통독의 이제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통독은. 짧은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어떤 이야기도 뭐예요? 중간에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엉뚱한 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 읽어야 전체적인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 통독을 많이 하면 그런 이제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글자를 읽지만 실제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통독을 오래 하다 보면 딱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쭉 나가면은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데 이게 와요. 정말 와요, 이게.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 이제 좋은 뜻이 있죠. 그 다음에 통독은요, 성경만 가지고 보잖아요. 다른 책이 없잖아요. 진짜 성경에 집중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이제 통독입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통독을 해도요, 그냥 들으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오늘 낮에 제가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설명해 주려면은 한 달은 해야 돼요. 정말 창세기 전체 흐름이 내용이 뭔지를 쭉 설명하고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는 이런 책, 이 정도로 안내를 하고 듣습니다. 아,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듣다 보면 이제 훨씬 유익하겠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독
수련회가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익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66권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연결돼서 이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많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통독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은 오늘은 이런 이야기, 또 1년 지나서는 이런 이야기, 성경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연결하게 듣기가 어려워요. 산이 있으면 뭐예요? 산 속에 들어가면은 나무들이 여러 나무들이 있고 계곡도 있고 바위도 있고 이쁜 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혼자서 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째로 한번 읽어버리면은 그게 전체적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와닿아요. 전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 들립니다. 아, 성경이 이런 정말 말씀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통독은 샅샅이 읽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유익이 있고, 여덟 번째는 영적 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편식이 뭐예요? 내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이제 그래도 많이 읽는 분들 딱 성경책 한번 가져와서 제가 딱 보면은 체크하면 제가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어디다가 이를 밑을 그었는지. 여러분 대부분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고 막 새까맣게 하고 빨갛게 해놨어요. 어디서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 비법이죠. 성공 비법. 편식이에요, 편식.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있을 거 없을까요? 제가 예레미야서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죠. 복보다는 훨씬 더 저주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화와 경고의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9대1로 봐요.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강조한다면 한 이런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9는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심판입니다. 그런 거는 뭐예요? 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통독을 많이 하면 균형을 잡히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그 다음 뭐예요? 이단들 꼼짝 못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좋은 것만 딱 골라가지고 빼먹으니까 자기 입에 맞는 거 있잖아요. 애들 콩밥 주니까 콩은 쏙쏙 다 빼내고 쌀밥은 먹잖아요. 애들. 편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편식하는 사람들 성격이 아주 알죠? 여기 편식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이제 딱 읽다 보면은요,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 문제가 드러나요, 그냥. 말씀 읽는데, 내가, 아까 제가 이제 전체 모여서 집중해서 이제 하는 게 통독이라고 그랬죠. 내가 드러나요, 그냥. 내 스스로가 나를 보게 돼요, 통독을 많이 하면. 그냥 읽으면서 그게 느껴져요, 자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응답도 일어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통독을 하면요. 영육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질병에서도 치유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 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냥 진짜 3, 4일이라도 날을 잡아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 밥만 먹고 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어요.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그런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영적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야기했죠. 또 그 중에 이제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탄, 마귀, 사람 거기에 대해서 다 나와요. 존재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오늘 읽었겠지만 창세기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연출하는 분은 누구실 것 같아요? 연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배우들은 누굴 것 같아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 배역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또 여러분 상태가 다르잖아요. 어린애나 학생들 또 어른들 나이 먹은 노인분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깊이 여러분들이 전체 알다 보면 지금 내 위치에서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역할이구나. 그게 그냥 지혜가 떠올라요. 지혜롭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똥오줌 못 가는 사람 있죠. 나설 때나
안 났을 때는 이런 사람 있죠? 그렇게 한 대 터지고, 가만히 있으면 2등 할 텐데, 괜히 나서가지고 그냥 탈락해버리고, 이런 사람 많죠?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뒤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인간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 역할, 자기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4시간 하는 거지만 이제 아침 5시부터 실제는 11시까지 하거든요. 저녁 11시까지 우리 그 지리산에 할 때는. 그럼 그 시간을 앉아서 지금은 의자에 앉아지고 그때는 우리가 그냥 양반다리 해가지고 20시간 가까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여름에 더운 날은 뭐 그때는 선풍기 틀고 했는데요. 반 이상은 졸아요. 피곤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허리 아프다 그러고. 인내도 배워, 인내. 말씀을 듣는 인내. 견디면서.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너무 말씀이 저는 갈급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회원 갔을 때도 있었고 혼자 간 데도 있었는데 옆에 사모님이 앉았어요. 그 빡빡하게 앉아서 그냥 앉아가지고 좁은 데다가 저를 보고 지독하다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좋은데. 아, 내가 제대로 배워야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저는 사명감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은혜가 됐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새롭게. 완전히 새로 세팅이 돼버려요. 그런 면에서 너무 이게 좋았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 선물이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선물이 성경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죠.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이거는 안 읽고 안 들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막 주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맨날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말씀도 뭔지도 모르고 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주시면 뭐 할 건데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러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그러고 성공하게 해달라 그러고 취업대가 해달라 기도하는데 이러면 뭐 할 건데요? 그게 이루어지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확실하게 답이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내 개인의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제자들 때 공부하잖아요. 비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약간의 그 형식의 차이일 뿐이 똑같아요, 비전은. 그게 비전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체 깨달으면 아 이거구나. 전 고등학교 때 그게 왔다 그랬잖아요. 뭔 제가 뭘 알아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그때는 뭐 성경 공부라든지 선교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그게 자연히 기도의 제목이 됐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학생들이요 성경을 통독해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 비전이구나, 딱 그거 딱 발견하면 인생 답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복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교회만 다니는, 그러고는 또 바쁘고 힘들고 또 문제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막 그냥 40일 금식하면서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그럼 기도 응답받아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가고 뭐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왜 가는데? 왜? 어떤 사업한데 막 어떻게 뭐 한데 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깨달으면요, 내가 뭐가 되든지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거다.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비전, 하나님 부르심이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는데 인생 걱정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좀 고난받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요 제 후배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좀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참 학교 다니는데 아이고 어떻게 저 애가 뭐 좀 결혼을 하고 살겠나, 이 정도 친구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여자가 너무 순진한데 앞뒤를 전혀, 제가 봤을 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딩이야.
그런 사람만 좋아. 근데 이게 안 돌아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인데 너무 진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순둥이에요, 진짜.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신학교를 갔대요. 나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정확하게. 그래,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만나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책을 하나 보냈는데 자기가 만든 책을 보낸 거예요. 제가 또 놀란 게요. 그 책 강해서인데 어떤 강해서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강해서요. 그래서 이 애가 무슨 혼자서 어떻게 그냥 대충 썼나 그러고 제 마음이 그냥 옛날 그것만 생각해요. 딱 제가 계시록을 한 책을 읽는데 내가 그런 책을 처음 읽은 거예요. 계시록을 그렇게 풀이한 책을 처음 읽은 거예요. 내게 찾아온 요한계시록이에요. 최계식 목사 쿰난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어요. 쿰난 출판사가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근데 책이 온 지는 한 2달 됐고 지난주에 형님 그러고 착 글을 썼는데 쿰난 출판사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한 책이 14권이 나왔는데 판매수 1위가 자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최계식이거든요. 제가 이제 책을 받고는 계시가 야, 너 진짜 제가 속으로는 보통 그냥 창세기 강해서 이런 거는 그냥 쓰는데 요한계시록을 써서 출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너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강해서를 썼냐 그랬더니 그냥 형님 하다 보니까 그냥 썼지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쿰난 거서지에서. 그리고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책 이렇게 하면 순위를 매겼는데 형님 이렇게 됐다고 앞으로 이것이 신학대학의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받고는 읽어보고는 야, 우리 교회 와서 너 설교 한번 내려갔다. 형님 저 근대 가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또 창세기 강해서를 쓰고 있대요. 곧 탈고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야, 참. 그때 당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애 진짜 사람들이 봐도 제 생각만 아니고 그냥 순둥이야 그냥.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책을 쓴 걸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이제 창세기 한번 펴보실까요? 펴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냥 소리 내가지고 따라 마음속으로 읽으면 돼요. 입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어도 좋아요. 소리를 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릴 때는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눈으로 입으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이거 소리만 내지 말고 소리만 안 내고 아시죠? 어떻게 읽는지 쫙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쭉 읽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까지만. 자,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일을 쓰면 됩니다. 졸음 오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개기지 마시고 딱 들고 일을 써요. 아시겠죠? 딱 일을 쓰면 점점 떨어지니까. 자, 1절부터 8절 우리 소리에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